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원래는 저기 전라도 시골에 계시는데 이번에는 동생이 있는 대전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 그동안 여러 번 다녔어요. 여러 번 다녔는데 성심당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녔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내 회사에 어떤 직원이 연차를 쓰고 성심당을 다녀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전 간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아내한테 대전 가세요. 그러면 성심당 가시겠네요? 그래가지고 성심당? 그게 뭐지? 엄청 유명한 빵집인데 그걸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성심당을 먼저 갔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성심당을 갔는데 한 9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냥 매장이 본점으로 갔는데 매장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쑥쑥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쑥쑥쑥 줄이 금방금방 줄어든 이유가 있었어. 매장 안에 들어갔더니 빵 이름도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주워 담아야 돼. 막 주워 담아가지고 그냥 내 먹고 싶은 거를 막 주워 담아가지고 내 거 쟁반 하나 담고 우리 아내 쟁반 하나 담고 우리 아이들이 몇이죠? 셋이죠? 우리 세 아이들이 각자 쟁반 하나씩 담고 먹고 싶은 거 다 담아오라고 그랬어. 담아왔더니 빵만 10만원어치를 산 거야. 근데 성심당 빵이 되게 싸요. 우리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면 보통 한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빵 안에 서보르 같은 것도 거기는 막 2,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싼데 훨씬 맛있고 그래서 정말 월차 내고 월만 하구나. 역시 맛집은 다르구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가 그런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일 되면은 예배가 막 생각나고 막 예배 안 가면 막 불안하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자리 뺏길 것 같고 앞자리 뺏길 것 같고 늦게 오면은 막 못 들어갈 것 같고 웨이팅 막 줄 서 있고 막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셨을 건데 또 명절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또 오히려 불안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나 이렇게 막 놀면 어떡하나, 이렇게 시간 막 보내고 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려면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될 건데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모든 걱정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느 정도의 내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 딱 만났을 때 우리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딱 첫 사람 만나면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올 1년 동안 이런 믿음의 기초를 다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는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을 좀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집의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진 신앙을
수백 년 동안 압축해서 하나의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통적인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이것들 하나하나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점수를 뽑아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통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먼저 토대를 닦아보려고 합니다. 토대가 닦이고 기초가 닦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죠?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기둥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기초가 닦여져 있다면 그 닦여진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기둥을 세워 나가야 돼요. 삶이라는 기둥을 세워 나가는데 그 삶의 실천의 과정들, 그것들은 정확한 규범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규범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압축해서 정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10가지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절대 우리가 버리고 무시하고 뒤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둥을 세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이 다 세워지고 나면 이제 지붕을 얹어야 되겠죠? 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의 지붕을 얹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나면 그걸로 끝나나요?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가구를 채워야 되고 가전을 채워야 되고 집안을 채워야 돼요. 내가 살아갈 이제 내 옷도 채우고 신발도 갖다 넣어야 되고 커튼도 달고 여러 가지 집을 꾸미고 이런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다음 이번 주 수련회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배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수련회를 지나는 동안까지 여러분이 토요일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1시간 동안 토요일 1시간 성경 공부를 쭉 배워 나아가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지은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는 이 집안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 1년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사도신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서론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은 본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 기독교라는 것을 만나서 내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우리의 본능적으로 느끼거나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진리를 배움에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감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정확한 교리를 토대로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내용을 그 안에서 선별해서 믿는 신앙이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규칙과 규범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정해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해서 이제 교리를 따르는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표현하면 교리적인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믿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술이나 담배는 타락한 쾌락적인 문화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죄악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삶의 형태는 어떻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철저한 흑백 논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면 결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형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이름만 예수일 뿐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결코 올바른 성도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회심을 체험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했다, 여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반드시 믿어야 할 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교리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배움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 안고 없는 찐빵이고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맛도 낼 수가 없고 달릴 수도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학문으로, 학식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지식이 짧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식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이나 다수결, 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따른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주장하고 동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이라는 단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에서 사용된 기도문에서 이 신경이 이제 비롯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제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나 집례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보통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네! 혹은 아멘으로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또 네! 하고 대답하죠.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아멘 하죠. 이런 물음들, 간단한 물음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현재 완성된 사도신경의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 분파들이 함께 인정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조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더 이상 줄이다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최소한의 진리를 간결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창조에서 영생까지의 교리를 개략적으로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은,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지도의 비유를 해보면 성경책은 이제 수백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담고 있는 대축적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은 100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사도신경이냐? 사도들이 써서 사도신경이 아니고 사도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100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생략한 간단한 소축적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의 중요한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온 세계와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신경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몇 가지의 진리들을 단지 믿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간단하게 막 급하게 외우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얼마 전에 처음 요청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최대한 천천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드려서 우리 찬양팀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천천히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고백,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앙 또는 믿음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 뭐죠? 페이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페이스라고 해야 돼. 맞죠?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네. 이 페이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뜻의 동사 피스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헬라의 어원을 둔 이 faith라는 단어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belie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believe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믿고 의지하며 헌신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faith입니다. believe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개인의 견해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면 faith라는 그 단어는 내가 믿는 이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완전히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고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의사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의사가 가르쳐준 처방대로 내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의사가 주는 처방대로 약을 먹는다는 거죠. 의사를 믿는다고 해놓고 의사가 준 처방전 거기서 나오는 약을 먹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의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의사가 처방한 이 처방 치료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비방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치료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언제 어디서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그 믿음의 의미라는 거죠. 기독교 믿음은요, 그래서 어떤 자연이나 양심 혹은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 또는 내가 경험한 어떤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된 사랑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초월적인 존재를 깨닫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연을 보아라. 그 웅장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녹아있지 않느냐.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마주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역시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암송을 하죠. 이렇게 해서 예배자는 자신의 인생 강언을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해야 하는지,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고백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또 배워나가면서 우리 신앙을 공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바른 믿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해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며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